혹시 어제 집에 돌아가셔서 내 집에 안에 도착하시려면 첫 번째로 손목 기도를 해보시고 세 분, 와우, 무릎 꿇고 할렐루야. 어제 제가 말씀을 증거했고 또 우리 삶 속에서는 늘 우리가 말씀 함께 살고 있는데 기도하는 또 찬송하는 가운데도 기도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인데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떤 차원으로 우리 너희들 삶을 살펴보겠다. 신학적으로는 심판. 근데 온전한 믿음을 갖는 분들한테는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은 엄격하게 말하면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관계하는 그 포럼이 있어요. 그 서울에서 한 1년에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만나고 함께 대화 나누기도 하고 하는 그런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의 주제가 한때 그 생명이란 무엇이냐 이런 주제를 다뤘어요. 이제 어떤 분이 또 전해 주시기를 의사들은 그 생명을 만드는 존재는 아니지만 생명을 다루는 존재인데 그 세 가지로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망 진단. 사망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의사들은 첫째는 불빛으로 눈을 비춰봅니다. 그래서 동공이 움직이면 뇌 기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동공이 움직이지 않으면 뇌 기능 정지. 이게 보통 의사가 우리가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하는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은 호흡이 있는지, 폐가 움직이고 있는지, 활동하는지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 숨을 쉬고 있지 않다, 폐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두 번째 폐 기능 정지. 세 번째로는 심장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움직이고 있으면 혈액이 순환되고 움직이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심기능 정지. 그래서 의사들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첫째로 뇌기능 정지, 폐기능 정지, 또 심기능 정지 이 세 가지가 정지됐으면 이제 의학적으로 사망을 진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제 회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하루를 두고 보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생명이 어디가 기원인지를 모르지만 삶이 육체가 죽음을 일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영상과학, 거기는 여러 부류의 목회자, 신학자 또 각 분야별 여러 분들이 모이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영상과학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은 로봇 시대고 AI 시대고 그래서 인간도 복제하는 시대인데 한번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생명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하는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클론 아시죠? 사람을 복제를 해서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여러분이 어떤 게 진짜 같은지 생각해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근데 기억은 전혀 딴 사람이에요. 근데 나랑 얼굴이 닮지는 않았는데 나의 모든 기억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에도 요즘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죠. 배우자가 죽었는데 그 기억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든가 얼굴을 똑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 중에 내 기억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죠. 나랑 똑 닮았는데 생각은 전혀 다른 그 기억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나랑은 몸은 달라 얼굴은 닮지 않았는데 나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얼굴이 나랑 닮았다 또는
성형수술해서 좀 더 예쁘게 만들었다. 이게 좋은데 기억은 땅판이다. 이게 좋아요? 아니면 얼굴을 틀리더라도 내 기억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쪽?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육체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 스피릿,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한 분이 신학자인데 그분이 또 한 대답을 했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한마디로 기억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하시는 거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기억이 정지되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마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순간이 어떤 삶에서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성경에도 근데 이런 유사한 구절들이 있죠. 어제 집회에서도 제가 인용한 구절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떠나시죠. 이제 다음에 너희들을 은혜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분. 오늘 우리 주기 찬송도 은혜에 관한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만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보혜사. 보혜사란 말이 카운셀러, 상담자, 인도자, 가르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일상안에서 경험해야 할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구약에서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서에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어저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민감하게 깨어있을 것이냐.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되냐? 교회에 다닌다 부족하죠. 그렇죠? 그런 종교생활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뭐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다, 에클레시아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뭘까? 주님의 영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 그렇죠?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의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창세기 우리 창조 설화가 뭐예요? 우리를 만든 재료가 뭐였죠? 흙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아수리아 아람어로는 혹시 아세요? 단어 흙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아담아라는 뜻이 흙이에요. 그 흙으로 만든 우리 존재에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셨다? 불어넣으셨다? 생기. 그 생기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말. 하나님의 영성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루하라고 원해서 생기, 생명. 그 구약에서는 성령을 루하라고 해요. 그릭 말로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것이 그리스 말로는 바뀌어서 프뉴마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루하. 손을 한 대로 루하. 바람을 뜻듯이 프뉴마. 이게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충만히 계시면 생명력 있는 인간인데
근데 그 성령이 소멸되고 사라지면 뭐가 돼요? 원래 뭐예요? 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영성이, 성령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그냥 그 순간 완전히 우리는 흑되어버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늘 성령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고 살아 움직이시고 운동력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살기를 원하셔서 다른 것 아니야. 이것 하나 분명히 유지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좀 충만하라. 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되리지어다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무릎을 꿇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느끼고 깨닫고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일상의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는 삶,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깨어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2장 3절에 또 보게 되면 어제 제가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죠? 이 말씀은 바로 너와 연합하는 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불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나와의 연합하지 않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2장은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한 말씀이라고 해요. 예표한 말씀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내가 마지막 찬스로 너에게 보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연합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표한 우리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영성을 이끌어서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이런 그 삶 안에서는 늘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 때에 혹시 찔림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분들 계세요? 오늘 일상을 살면서 내가 뭔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되겠는데 그럴 때마다 좀 찔림이, 만약 여러분이 찔림을 느끼고 설교 말씀을 듣을 때 찔려, 그렇다면 여러분 나 찔려서 교회 안 나오는 이게 아니에요.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로마서에서도 말하기를 1장 28절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냥 두었다고 하셨죠. 그냥 상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이렇게 무감각해져서 육이 되면 감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찔림이라도 느낀다면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찔림이 있다,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러분 아시고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고 충만케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됐고 또 하지만 나는 왜 안 될까? 뭔가 벌 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 드시는 분 혹시 계세요?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그런 벌 받고 있다, 뭐가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에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는 세상의 죄는 세상 속에서도
씻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죄는 무엇이냐면 믿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우상의 지배를 당하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주장하도록 내가 굴복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걱정스럽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여러분 삶 속에 혹시 내가 책망받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버릴지언정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므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기쁘신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 고통 때문에 어려움 계세요? 이제 은혜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포기하고 또 지치고 힘들고 죽겠다는 생각,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 주님에게 맡기는 때라고 하는 것을, 맡길 수 있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가 놓여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면 바로 그때 무릎 꿇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찔림이 있고 병들어 있고 고통이 있고 벌을 받는 것 같고 어둠 속에 있고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범죄함에도 아무런 심판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는, 아무 느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거예요. 이 시간적으로 이것을 육이라고 하죠.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포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생명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그 마태복음 25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이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도 많이 들어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그 성경들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성경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어떤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어떤 내용이 성서 제자들이, 기자들이 기록한 내용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 25장, 14장에서 25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5장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얘기가 이 열처녀의 얘기예요.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더운 나라니까 밤에 잔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쭉 온다고 하니까 대기하고 들러리들 10명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는 5명은 신랑 올 때까지 등잔을 잘 준비해서 기름이 충만하게 있어서 잘 불을 밝혔는데 이쪽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죠. 막상 때가 되니까 기름을, 이게 뭘까요? 5 처녀는 신랑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이유로. 이 5 처녀는 뭐 하고 있었을까? 신랑에 집중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이 자기의 역할인데
등불에 기름이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섯 분은 남험담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본 드라마 얘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저께 그랬지. 그러니까 날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신랑이 예수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세상 것에 그렇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뭐가 가치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정말로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자신은 또 인생의 지압부 인생이었을 때 정말 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내가 소유, 여러 가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소중한 것.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머지 두 번째로는 또 관계, 나의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죠.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천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천국,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기를, 생명력 소유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천국은 바울은 고백하기를 잠시 우리에게 있을 먹을 것, 마실 것,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들 그건 아니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의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나는 아무 값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새롭게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 특권을 주신 이 관계를 붙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라.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 우리의 삶이, 일상이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인 것이죠. 누적된 소유가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기쁨. 또 하나 의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나와 너와의 관계. 바로 이웃과의 관계도 평화로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혹시 관계가 깨어진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예배드리고 오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고 와라 이런 말씀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그거죠.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기도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신앙들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되고 나와 너와의 관계고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광야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이웃과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므로 치유되어서 상처는 있지만 회복된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지는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이웃과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우리 커뮤니티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까 같은 그 어제 말씀드린 그런 과정 여러 과정 중에 또 한 가지 오늘 잠시 간증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저께 살아났지만 이게 또 재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학적으로 바꾸려면 골수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맞는 골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한 20만 명 정도가 골수 기증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저랑 그 조직 관련한 그 유전자 이런 성분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저랑 맞는 사람이 없어요. 7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저도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맡기고 제 아내는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병원에 있을 때는 병원 기도실에서 또 저희 사택에 머물고 있을 때는 저희 영 사택 지하에 기도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안목을 주셔서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고 이 골수가 맞지 않아도 반만 맞아도 실험하는 병원이 있다는 것을 기사를 보게 됐어요. 거기를 찾아가게 됐고 또 거기를 우여곡절 끝에 예약하기 어려운 그 병원을 또 가서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 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또 새롭게 그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또 그 병원에서 이제 골수이식이라는 것을 시도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그 반만 맞는 건 부모나 자식은 반씩 맞는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자녀 셋 중에 막내인 그 당시 16살 된 아들이 골수를 기증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해서 제가 무균실에 있고 또 저희 그 아들이 골수 이식을 받으러 병원에 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또 체열을 해서 골수를 이틀에 걸쳐서 50cc를 저에게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롱스토리입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골수가 제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일주일 동안 모든 약으로 쉽게 얘기하면 피를 말립니다. 제 피를 싹 죽여요. 그리고 이 골수라는 게 뭐냐면 조혈모 세포거든요. 이 새로운 세포, 나랑 반만 맞는 세포를 저에게 또 넣어서 이게 제 골수판에 정착이 돼서 새 모판에 이 새로운 혈액 모판이 자리를 잡아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제 피는 다 말라서 사라져 가고 이 새 피가 내 몸에 다 살아서 정착을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골수이식을 하는 거죠.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척추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골수를 뽑아서 검사를 해서 이 피가 내 피면 실패합니다. 이 피가 아들 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돼서 이렇게 검사를 쭉 하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보니 성공했습니다. 왜냐면 혈액형도 아들 거로 바뀝니다. 새로운 경험이고 의학적인 경험이지만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내 아들의 아들이 됐어. 그날 성공한 날 간호사가 카드를 제 병동에 있는 그 무균실 병동에 7병실인데 거기서 제가 카드를 만들었어요. 해피 버스데이라 새로 태어났다고. 간호사나 의료진들은 그것을 새로 태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피가 우리 인생의 생명의 어떤 중심인 피가 혈액형도 바뀌고 그런 것을 그래서 그렇게 받았어요. 그날이 11월 28일 날이에요. 그래서 저의 원생일이 있지만 저는 이때로부터 그날을 제 새로운 생일날로 정해서 가족들에게 생일 잔치는 이날 하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 과정에 있을 때 아무것도 골수이식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 전에 제가 폐혈증으로 쓰러져서 기절을 했었어요. 제가 폐혈증을 3번을 걸렸어요. 한 번 건강한 사람도 폐혈증 걸리면 생명이 유독한데 저도 그런 골수이식 하기 직전에 화장실을 가려고 병실에서 잠깐 일어나는데 쓰러졌어요. 제가 이렇게 깨보니까 그때가 이렇게 다른 병실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지? 창문도 하나도 없고 모든 줄을 다 달고 여기다 뭐 끼고 코에다 끼고 주사기 들어가 있고 TV 모니터가 여러 대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 아내는 제 침대에 이렇게 성경을 놓고 얼굴을 숙이고 잠들었는지 눈을 계속 떠다보고 문은 요만큼 열려 있는데 저희 큰형님도 다니시고 일부 사관님들도 왔다 갔다 하시고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박스면 생각이 나요. 임종식이야. 그러니까 그 말기암 환자 병동에
수간호실 옆방에는 창문이 없는 그 병실이 하나 있어요. 그 병동에서 누가 위험하거나 뭐 어려움이 있으면 글로 옮기는 거죠. 그냥 그 병실에서 돌아가시면 다른 환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니까 여기가 임종실이구나 그런 느낌이라고요. 제가 그 복도를 지나다녔을 때 본 적이 있거든요. 대개 거기 들어가는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면 병실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영안실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걸로 봤는데 제 아내가 눈을 떴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쓰러졌고 지금 그게 다음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구세군에 여러 기도하는 분들 또 기도의 용사들에게 황소협사가 미독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문자를 보낸 거라고 많은 분들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문자를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또 주신 문자를 보여주세요. 여사관님이시고 지금 목회를 하는 사관님이신데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이있어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을까 성경을 막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애를 쓰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걸 보내더라. 그 말씀이 저한테 묵사해요. 저도 그 말씀을 묵사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오후가 됐어요. 그 어저께 말씀드린 그 의사가 그날도 퇴근을 안 한 거예요. 그분은 찔림이었는지 감동이었는지 계속 저와의 그런 관계. 그리고 그분은 제가 혈압이 거의 60, 70에서 4, 5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려면 막 수액을 막 과다하게 넣어서 혈관을 팽창시켜서 막 혈압을 막 물리적으로 막 올리고 막 이런 과정을 본인도 밤새 또 퇴근 안 하고 저를 모시고 그래서 오후가 됐어요. 오후가 됐더니 간호사들 3명하고 의사가 오시더라고요. 옮겨야 된다고. 저는 순간 내가 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영안실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반 병동으로 옮깁니다. 실제로 거기 계신 수간호사가 내가 7년인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 처음 보신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죠. 저는 또 신앙적으로 고백하기를 깨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저에게 남은 생명이 있어서 더 생명을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 저한테는 확실히 말씀 선포였어요. 말씀 선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네. 그의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도 살리시니라. 여기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와. 그리고 골수식에서도 여러분 새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 103편 말씀이에요. 이것도 제가 찾은 말씀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들이 있었고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 저는 이 오전 예배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주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은혜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이고 위안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교제만 나누는 상황이었지만 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저에게 평화를 주고 위로를 주고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죠. 어떠한 상황에도 나와 주님 간의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사는 것이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으로 민감한 영성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광양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고 뭐 11조 헌금하고 이런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에 의해서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과로 감사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수고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믿음 없이 하게 되면 일반 종교 복지를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내가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성령을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해서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선포하는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 깨어서 많은 기도를 여러분 기도 시간에 드리고 골방에서 드리고 합심 기도를 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있지만 선포기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주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다는 말은 뭐예요? 항복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여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성령이여 나의 인도자 되어주셔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도 이것이 우리가 가장 민감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그 프랙티스, 실천의 하나님 끼어서 기도합니다. 어젯밤에는 약속했는데 세 사람만 했다고요. 그죠? 여기 많은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오늘 이후로는 선포하는 기도. 그래서 제일 또 중요한 게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유대인들의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사관님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매주일 말씀이 선포 수요일 새벽 기도 그죠? 근데 그럼 하나 더 여쭤볼까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은혜로 이끌고 붙들어준 성경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여러분 일상을 이끌어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는지. 바로 선포하는 기도는 영생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만 이루면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깨워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성경 규절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규절을 있으셔야죠. 오늘은 제가 시편 103편을 드렸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선포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좋은 규절들을 붙여서 여러분은 신령을 쪼개고 찔리게 하고 은혜를 주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겠다. 그래서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 선포할 수 있으면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신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곰이처럼 세상 것에 지배당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성을 유지해야 시간 선택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삶에 세상에 지지 않고 사탄에 밀리지 않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 잊지 마십시오. 말씀 붙으십시오. 신앙생활을 1년 했다 2년 했다 하지만 성경 나를 인도하는 성경 말씀이 없다면 무엇이 나를 인도하고 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붙으십시오. 앞으로 방향은 바로 그와 같이 선포기도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성도들로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함부로 아멘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여러분 선포기도 하시고 우리 기록된 성경 말씀 붙들고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결심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알고 믿는 대로 그대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광양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이 깨어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다른 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고하시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광양에서의 말씀 주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주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의 한 가지 깨어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이 광양에는 이렇게 끼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로 넘쳐나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